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36장에서는 이 외벽과 성막의 어떤 그 천장, 앙증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것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건설하는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이 외부에서 내부로 오늘 37장부터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외벽보다도 또 천장보다도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바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떠한 기구들이 만들어지는지, 또 어떻게 그것들이 사용이 되는지, 이것이 성막 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외부로의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깊은 생각을 가지고 누구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하는 건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예배를 올 때에 물론 깨끗한 옷, 깨끗한 자세, 정결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막이 구성되고 성막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의 기물, 성물이죠, 성물.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들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획이 아니라 실천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40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을 3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만듭니다.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 궤는 박스라는 뜻이죠. 하나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 위에 시온자 속죄소. 그래서 이 그룹이 날개를 지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을 이렇게 만든 것, 이것을 바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떡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떻게 보면 제사의 물건이죠. 그래서 떡을 해서 그걸 층층이 쌓아서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 이 촛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 이 촛대는 유일하게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로 궁금한 것을 풀어주는 유일한 어떤 표준이 되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침범할 때에 이 메노라를 갖고 나오는 이 장면을 이 부조라고 해가지고 벽에 그리는 이 형상물, 어떻게 조각상으로 해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가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일하게 우리 현대인들이 알 수 있는 이 사진과 같은 이 부조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이 언약궤, 떡상,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분향단, 이런 것도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형성됐는지 몰라요. 단지 크기만 2규빗 반이다, 뭐 1규빗 반이다, 뭐 이런 식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규빗은 50cm, 대략 45에서 50cm, 남자 성인의 이 손가락 끝에부터 팔꿈치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45cm부터 50cm, 그러니까 2규빗이면 거의 1m, 2규빗 반이면 1m 25cm. 결과적으로 성인 남자의 허리 정도 오는 보통 높이로 이 떡상이나 분향단이나 이 언약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4가지 언약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을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복원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또 만들어진 과정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3가지 정도로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 36장에서 성막 건물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한 후 37장에서는 그 안에 빛이 되는 물품들을 제작하는 과정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의 조건을 기록한 2개의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언약이 없고요. 말씀의 순종함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나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든 적든 건물이 있든 없든 그 영광 중에 거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언약궤와 떡상에는 각각 4개의 고리와 2개의 채가 있어서 언제든 메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는 빼지 말라고 늘 넣어둔 채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은 나그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이동하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곳을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애굽의 간담을 선악케 하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초라한 행색을 선택하신 것은 오로지 그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의 정착생활과 그 안전을 보장해준 노예 습성을
고쳐서 오로지 하나님 자신으로만 안전의 근거를 삼고 불편하더라도 온전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백성으로 창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도는 계기요 나그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순종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25장부터 31장에서 보여진 대로 불사례는 등잔대와 분향단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등잔대의 위치와 그 기능,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시하신 모양대로 만들라는 명령, 향단의 위치와 용도 및 규제 조항들, 분향단의 속죄에 대한 내용, 기름과 향의 상세한 제조법들이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충실하게 만들 때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믿음대로 하루하루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